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둠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고난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취동문 84번 주보 잘못되어 있어요.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주보대로 하면 됩니다. 앞에 그게 잘못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254장 함께 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처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장미 사모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행성명절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주님의 승리를 느끼게 하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자주 예민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떠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유도가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마음껏 저희들에게 주실 양식을 주시어서 저희들은 영의 양식을 마음껏 받아 먹고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복이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제가 하겠고요. 오늘 점심은 소머리 국밥에 건두부볶음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맛있게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볼 겁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식을 밤낮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겨울을 메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시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초의 시험은 언제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겠지, 그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거기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말 몇 마디에, 그죠? 그 간기한 뱀의 그 말 몇 마디에 그냥 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온 인류에게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오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3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준비 기간을 공생애라 그러는데 그걸 30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30년의 공생활 동안 이제 그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자랄 때에 그의 몸이 자람과 동시에 지혜가 함께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말만 있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했는지 모르지요. 어쨌건 30년의 그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준비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 뭡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바로 앞에 뭐 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 세례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가 우리 같은 들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의 광야라는 것은 그냥 진짜 사막입니다. 그죠? 막 그냥 뭐 아주 막 자갈에다가 그냥 뭐 모래에다가 그죠? 뭐 작은 초목만 있는 그런 곳이고 먹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걸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40일을 갔습니다. 40일을 갔으니까 40일 동안 뭐 했을까? 굶었겠지. 그렇죠. 40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40일 만에 금식기도 후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2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일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만 하신 겁니다. 이걸 40일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합니다. 네, 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기도원에 가보면, 그래서 가보면 40일 금식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계셨어요. 근데 이거 사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만 마셔요. 물만 마시고 해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같이 있던 그 전사님,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분 몸이 커요. 등치가 크고, 큰 분인데, 하루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왔는데,
몸이 요만해져 온 거예요. 막 딱딱 분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도 막 약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목이 걸걸하니 그런 분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패창 말라갖고 다시 이제 공부하러 이제 방학 끝나고 왔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지금부터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 했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했던 것.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3일 금식 기도는 아주 수시로 밥 먹듯이. 일주일은 뭐 보통, 열흘은 뭐 조금 하면, 그리고 2주 금식 기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20일 금식 기도 이런 거 많이 했지요. 제 사모도 그때 한 2주 가까이 금식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배고픈 거 못 참아요. 3일 딱 하고는 그냥,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저 기도원에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때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딱 이틀 딱 되니까 그냥 앞에 다니는 이 닭이, 그냥 통닭이 다니는 거야, 진짜로. 진짜 통닭이 다녀. 이 닭이, 통닭이 움직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보이더라고. 그랬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같이 금식 기도할 때, 그때, 저는 그때 3일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독하더라고. 갖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고 응답받고,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승용차 그때 그 프린스 탔었는데 그 프린스 뒷좌석에 여기 있는 냉장고 요만한 거 있잖아. 네. 요만한 냉장고 짜만한 거. 그 냉장고 뒷좌석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넣고 트렁크에다가 어머님이 주신 지금도 먹고 있는 은수저 2벌, 그거하고 냄비하고 이불하고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제가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기도원으로 바로 갔었는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금식을 했죠. 금식했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아무튼간, 나중에 응답받은 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오늘날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준비하고 나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보니까. 3절에 뭐가 찾아왔네? 뭐가 찾아왔어요, 3절에 보니까. 예,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그죠? 근데 그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귀죠, 그죠? 예, 사탄입니다. 누구에 찾아왔던 사탄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죠? 지금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랍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죠? 그 사역을 하려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뭐요? 미혹하는 자요, 방해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막는 자고,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고, 그래갖고 어쩌든지 간에 넘어뜨리려 하는 자고, 그게 사탄입니다. 또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도 보면요, 큰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꼭 보면 이런 시험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했습니다니까. 제가 나이 40이 돼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기도원 들어갔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배고프나 보라고 하는 사탄의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 자,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상하게 사탄이 꼬입니다. 이상하게. 뭐,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무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을 만한 게 뭐가 돼 있으면 사탄이 이거 못 받게 하려고 또 방해를 합니다. 희한합니다. 왜냐면 이 사탄이 뭐요? 영이잖아. 귀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적인 걸 잘 알아.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자가 되는 걸 사탄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기 걸 참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커지려고 하면 사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방해합니다. 예수님한테도 나타난 사탄이 우리한테 안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미혹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겠냐는 겁니다. 자, 사탄이 오늘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 네. 지금 예수님이 뭐 했어? 40일 동안 굶었어, 그냥. 그죠?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탄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돈에 약하면 돈으로 시험을 하고요. 내가 또 무슨 정에 약하면 정으로 시험을 하고요. 내가 또 뭐에 약하면 그걸로 시험해요. 그래갖고 희한하게 그걸로 시험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찬송 못 하게 해서 말씀 못 들어오게 막아요. 요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영을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힘든 게 뭐야?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걸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아니냐?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널린 게 뭐냐? 이 돌 조각들 아니냐? 이 돌 조각들 하나 그냥 떡으로 만드는 거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너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 갖고 지금 먹어라, 배가 고프니. 이래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는 예수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달콤하잖아. 맞는 말이잖아. 지금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라 하는 거잖아. 너 지금 급하니까 이 돈 갖고 써 하고 주는 돈이잖아. 너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갖고 먹고 살아 하는 거잖아. 얼마나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잖아요. 너 당당히 배고파 죽게 되어졌는데 이거 먹고 너 살아라 하고 주는 거잖아요.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누가 주는 거요? 사탄이 주는 거요. 그죠? 하나님이 주는 것 같으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주는 거야? 사탄이 주는 거야. 시험하는 자가 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이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것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 구분 못해서 덤쑥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이 잘 안 되면 기도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요. 자, 사탄은요, 튼튼하고 잘 정비된 곳을 덮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노려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공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공격할 때 먼저 뭐를 공격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 내가 가족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잖아요. 그럼 그 가족 가지고 나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앞에 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날 보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날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날이 뭐냐면 자녀들이 오는 날이야.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면 날이면은 교회를 안 오셔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셔. 그럼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나는 질투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앞에다 하나님 앞에 뭘 둔 거야? 자녀라고 하는 신을 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죠. 또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돈을 둬. 그러면은 어디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랬잖아. 그 돈이 지금은 득이 되는 거 같지만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해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면 안 되는데 지금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침투해 온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탄 마귀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뭐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말합니다. 자,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래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말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요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뛰어내려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그 꼴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할 거다? 네가 뛰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로 하여금 너를 받아서 너를 다치지 않게끔 할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들 때 있습니다. 야, 내가 이 꼴을 당하는데 이게 내가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그죠?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저런 꼴을 보고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저도 그래 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이거는 정말 진짜 벼락 맞아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매매하고 하나님 교회를 팔아먹고 하나님 교회를 자기들 힘으로 바꾸고 이건 진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가? 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야. 왠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려고 했죠. 다 변호사 사서 다 했죠. 그랬다가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그냥 변호사비 날리면서도 그냥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아니 나이 80 넘어가지고 손주 재령이나 보고 살고 집에서 호호하가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살아야지. 나이 80 넘은 양반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터에 나가야 되고 그 새벽 2시에 차 몰고 눈길에 빗길에 다녀야 되고 믿는 자녀는 하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유가 있고 그 삶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보니까 저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해요. 더 오래 살으라고. 그렇잖아. 빨리 죽으면 천국 가면 좋아. 근데 빨리 못 죽고 이 땅에서 그냥 계속 고통받는 거잖아. 그 고통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사람 취급 못 당하고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니다. 저는 저는 세 곳만 가니다. 하나는 업판장에, 하나는 집에, 하나는 교회에. 왜 밖에 친구들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니까 만난 사람도 없니다. 그게 그 삶의 삶이라.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탄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떨어지는 거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자. 이 사탄이 말합니다. 뛰어내렸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사상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너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요?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생각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꼬임의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대답합니까? 7절 있어요. 뭐라 대답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 두 개 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에 답하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답하는 거 있죠? 금방 말씀 읽은 거.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그 성경을 다 알았던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따구로 살게 하십니까? 이것 자체가 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례는 뭐?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산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서는 말합니다. 뭐 거룩한 산에 갔으니까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신의 산 또 뭐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뭐 신의 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거룩한 산 될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가서 온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높은 데서 다 보여주고 헐몬 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튼 높은 데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아니면 우주 밖으로 데리고 가서 지구를 보여주는지도 모르지.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말하랍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 뭡니까? 악에게 숙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숙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권세 잡고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 권세를 가졌으니 너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권세 줄게. 네가 이 지구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29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청문회를 해서 장관급의 위원장을 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난 그건 진짜 잘했다 생각해. 29번째 그 사람은 정말 잘했다 생각해. 이름이 안창호입니다. 옛날 대법관 출신이고, 요번에 인권위원장으로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국회 이제 청문회장이 나와가지고 청문을 하는데, 그 중에 3명이 특히나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3명이 이제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데 뭘 공격하냐면 이 3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명은 천주교인이고, 한 명은 전도사고, 한 명은 목사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안창호 위원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뭘 갖고 공격하느냐? 당신 진화론 믿느냐? 당신 창조론 믿는다고 하던데 창조론을 왜 믿느냐? 창조론이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그걸 갖고 말합니다. 왜 당신은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래 하는 거죠. 안창호 위원장이 대답합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논리에 불과하다. 창조론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근거는 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진화론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진화론을 가리키면 창조론도 가리켜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가 있다고 가리켜야 하는 게 맞다. 그 창조론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이 이 3사람이에요. 하나는 고려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학 석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라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고양시 갑에 있는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려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목회학 석사 받아가지고 전도사인 사람이에요.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니까? 목사까지 못 됐어. 그리고 전도사로서 거기서 하다가 한국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되니까 그 당론이 뭐야? 무조건 반대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보수적인 기독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개방된 교회 말고 보수적으로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뭐다? 탈레반이다. 물론 그 사과했어요. 저 말 잘못했다고 사과는 했는데 우리 보고 탈레반이래. 탈레반이 누구요? 그 테러리스트잖아. 탈레반이래.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진화론은, 그럼 당신은 왜 믿는? 진화론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믿는다.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목사, 석사를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권세에 물려가지고, 그죠? 하나님 우선시 안 세우고, 요번에 처손위원이거든? 그래야 잘 보여야 또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도 버려가면서, 그냥 성도에 불과한 이 안창호 위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천하람이라는 의원도 또 내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개혁신당의. 그 내나 이준석. 그 국회의원인데 아버지가 목사야. 목사 아들이야.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왜 동성애가 왜 잘못됐느냐 이러면서. 안창현이 말했거든. 동성애를 하게 되면 A형 간염이나 또 각종 에이즈라든지 모든 질병이 취약하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책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은 그를 공격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순주교 사람이에요. 세리명까지 있는 사람이고. 근데 또 마찬가지야. 그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응? 온 천하 만국을 다 준다 그래도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가만 그만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국회의원 자리 하나 그거 한다고 응? 기독교계에서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세 사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고 막 난리 났어.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예. 세상의 권력에 눌려가지고 자기의 믿음도 신조도 버리는 게 요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다 준다는 예수님 앞에 안 엎드리는 그 사탄 앞에 안 엎드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 권력에 그걸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론이라 그래가지고 믿음까지 버려버리는 권세의 눈이 먼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합니다. 이런적인 시험도 당할 수가 있고 또 이런적인 시험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일해서 하면 돈을 얼만데 응? 뭐 이런 식의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그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권세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는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건 뭐요? 감당할 만하니까 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하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온 시험은 뭐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이김이 이긴 자이신 예수께서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내가 질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은 어떻게? 능히 내가 이길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시험이 너무 중하여 한다 할지라도 내게 그 하나님은 그걸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이 절대로 나를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시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 하는 것은 뭐요?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것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축복에 불과하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은 뭐야?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은 고난과 역경의 가면을 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지금은 고난으로 보이지만 또 역경으로 보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이 시험 뒤에는 더 존귀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올리고 더 나은 곳으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을 다 갖고 애써서 훈련한 선수가 금메달이라고 하는, 은메달이라고 하는, 동메달이라고 하는 그 메달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한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그곳을 살펴서 잘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잘못한 신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그랬답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부어가지고 주면서 너 요거 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자. 돌고 왔는데 만약에 물그릇이 쏟아졌거나 물이 없어졌다, 쏟았다. 그러면 너는 바로 죽이겠다. 근데 네가 안 쏟고 돌아온다고 하면 네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나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답니다. 이 신하가 그걸 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왕에게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물이 안 쏟아진 거예요. 살았다고 온 거지.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이쪽 고통이 돌다가 그쪽에 있는 구멍가게 봤느냐? 얘 무슨 가게요? 너 거기 지나다가 그쪽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 못 봤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너 거기를 이래 하다가 거기 있는 그걸 못 봤냐? 못 봤습니다. 정말 왕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너는 그 물만 보고 왔잖아. 떨어지고 흘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딴 데 세상에 눈 돌릴 틈이 없었잖아. 그러니 뭐요? 딴짓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돈 받고 관직도 주고 나쁜 짓 하고 돈 받고 눈 감아주고 이랬던 거잖아. 근데 자기가 온전히 자기 직함만 바라봤으면 그러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죄질 일이 없고 세상에 부끄러울 일이 없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와도 뭐가 워낙 몰라. 그렇죠. 근데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빠져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끔, 그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만 집중해서 보면은, 입니다. 사냥꾼이, 자, 보세요. 짐승을 쫓아가 통을 빵 쐈어요. 한 마리는, 응? 맞았는데 좀 빗맞아갖고 살았어.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어. 그리고 한 마리는 안 맞았어. 이 사냥꾼이 어느 걸 잡으러 갈까요? 네? 자, 한 마리는 맞아 죽었고, 한 마리는 살짝 빗맞아 상처 입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이고, 한 마리는 안 맞았어. 누구 쫓아갈까? 안 맞은 거, 살아있는 거 쫓아가야지. 그죠? 왜냐면, 이미 죽은 거는, 놔두고 나중에 주워가도 돼. 치명사 입은 거는, 도망가봤자 고금방 어디 있을 거니 나중에 찾으면 돼. 근데, 안 맞은 놈은, 지금 앉아 못 잡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에, 팔팔팔팔팔 하는 거, 내가 살아있는 거, 그걸 공격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어 가면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곳에서도 그 책임이 점점 커집니다. 의무도 커지고. 마찬가지로 신앙이 점점 자라면 어린아이 때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금, 순금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오늘 성경 말씀 제목 말씀대로 언제까지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오늘 설교 제목 언제까지? 천사가 수종될 때까지. 예수님 보세요. 볼까? 11절 보세요. 같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때까지. 천사가 우리를 수종될 때까지. 언제일까? 살아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죽어서도, 죽으면 반드시 있겠지. 그때까지. 예수님 대림하면 그때 있겠지.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시험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내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슬기롭고 복되게 시험을 이겨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속에서 승리함을 얻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능히 잘 감당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서 이겨내고 능히 시험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혼란과 고난과 고통을 당치 않게 하시오며 또한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기함의 예물들을 구별하여 바쳐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바치고 일층 먼저 드리며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드리오니 바쳐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된 손길 되게 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믿는 성도들, 시험에서 이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